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해녀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전복을 한 번에 떼내지 못하면 바로 포기하고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복은 한 번에 떼지 못하면 더 강하게 바위에 들러붙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떼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숨이 닿아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녀들은 한 번에 떼내지 못한 전복은 미련 없이 돌아선다고 합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물론 쉽게 포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안 되는 일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게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와 포기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로마서를 보려고 했는데 과감하게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좀 쉽게 나누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 창세기처럼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혹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 2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사도행전을 썼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예, 오 하면 오 하면 안 되는 건데 오, 네, 좋습니다. 그 1절에서는 이제 누가가 이 글이 누구를 향한 글인지 1차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관료였다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관료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뭐 한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높임, 칭호를 누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1절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에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그 글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바로 누가복음의 후속편과 같은 그러한 성경이죠.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다루었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행함을 담은 성경, 즉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실패했다고 낙심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생업과 또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요 어떻게 이해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국이 되고 온 왕국이,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혹은 군사적인 영웅, 그렇게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력한, 당시에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의 후보였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그건 사실 이 제자들의 어떤 상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까지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우리 요셉 형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좋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면 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봤는데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다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이제 부활도 하셨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이제 진짜 왕 되는 거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주된 관심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고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지, 거기에 온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기회에 관심이 있었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질문이 몇몇 제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등장한 질문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몇몇 제자의 어리석은 실수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 있고 여전히 세상의 출세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회를 탐하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출세에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나라에 얽혀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여전히 이 땅의 출세에 목말라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쩌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도 천국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발할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그때서야 우리의 신앙이 소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 것을 믿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한 번쯤은 형통함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도 믿지만 그것이 우리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난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이 알기 원하는 이 땅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닐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 언제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의 기회를 엿보던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제자들은 하염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니 이제 그만 하늘 쳐다보고 너희들의 시선이 닿아야 될 곳, 곧 이 땅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제자들 책망했던 이 천사의 말이 마치 저를 책망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삶이 끝난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함이지 이 땅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마치 우리가 연금처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냥 한편으로 잠시 치워놓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허망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귀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때로는 나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사명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괴롭더라도 슬프더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에, 남겨진 사명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전부 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죽음도 은혜이고 이 세상의 삶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형통하더라도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남은 사명이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남아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